오늘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각자가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그 사랑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그 사람이 겪었던, 누렸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바라보고는 합니다. 그 사랑을 때로는 아버지처럼 올곧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기도 하며, 때로는 매번 넘어지는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어머니처럼 따스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같은 사랑에서도, 어머니 같은 사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신다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헌신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셨을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헌신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그 사랑을 보이는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0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베푸신 은혜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임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편 기자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편 106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늘어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애굽의 군대, 죽음의 위기, 그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0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압제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억눌린 자였어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으로부터 눌리고 억압받고 압제당했던 그런 자들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억눌린 자였단 말입니다. 이번에는요, 눈앞에 있는 문제, 홍해가 그들을 억압했고 그리고 그들을 쫓는 애굽의 군대, 그 죽음으로부터 그들은요 억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불평과 불만을 받으실 분이 아니죠. 만물의 창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 구원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를 가르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이시며 그들을 광야와 같은 그 길로 인도하셨다.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과 같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께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시편 106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받지 말아야 하는 찬양받기 합당한 그분이 받지 말아야 하는 대우 앞에서도,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자신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헌신하심으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함으로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것으로도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자신을 헌신하심으로 자신이 선택한 백성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헌신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였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죄인이 되셨고 스스로가 죄인의 옷을 입었고 그 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죄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으며 그 진노하심 가운데 내던져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예수님은 손해를 보신 것만 같아요. 낭비하신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과 정죄와 멸시와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우리는 헌신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에서도 언제나 죄를 짓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을 쫓는 애굽 군대, 즉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했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돈 앞에서, 건강 앞에서, 타인의 시선과 비교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며 때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담을 수 없기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만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빛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무궁하며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묵상할 때면 스스로의 모습에 빗대어 볼 때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낭비하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였어도 언제나 그 삶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어도 때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버거워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피하곤 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하시고 낭비하시고 때로는 손해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랑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헌신하셨을까? 왜 자신을 헌신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형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형님은 지금 결혼하고 6살, 7살을 둔 아들을 둔 전도사인데요.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용납받는 사랑과 헌신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형수님을 만날 때는 형수님께서 고백을 받아준, 현재의 아내가 고백을 받아준 것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너무나도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용납받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주차를 잘못한 어떠한 차 때문에 정말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됐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에게 용납받았고 인정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이제 너무나도 기뻐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고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는요, 자신에게 있어서요, 어떠한 것도 용납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아기가 아빠의 헌신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조차 하지 않아요. 아기는 그저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울어댑니다. 배고플 때 울고요, 졸릴 때 울고요, 심심할 때 울고요, 외로울 때 울고요. 그리고 원정호 전도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아기가 2시간마다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은 낮과 밤 가릴 거 없이 2시간마다 깨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떠한 감사의 표현도 찬양의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죠. 그런데요, 그 형님께서 고백하셨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아기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다라고요. 아기는 내가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반응은 그저 우는 것, 자신의 다음 유익과 만족,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우는 것 하나뿐이지만 그게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그 아기라는 존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아기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미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슬퍼서 이 시간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하지만, 또 아기의 미소를 바라볼 때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뻤다라고 그 형님께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헌신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고 또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헌신하는 사랑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더 확장하여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라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은 부모가 되면 알게 되겠죠. 연인 사이에서는 아직 100% 헌신하는 사랑을 누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사랑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서로를 향한 헌신적이고 완전하시며 최고의 기쁨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하신 그 사랑을 이제 타인인 인간이라는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 사랑을 함께 하나님과 누리고 나눔으로써,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끼리 그것을 나누고 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의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하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돌보시는 분이고, 그 안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드러내실 분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합니다. 그 삶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을 드러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누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하는 사랑, 타인을 위해 낮아지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살아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